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십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민수기 3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말씀 살펴보기. 요셉 자손들의 가문들 가운데 므낫세의 손자이며 마길의 아들인 길르앗 자손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나와 모세와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자손 가문의 우두머리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내 주께 여호와께서 그 땅을 제비 뽑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산으로 나눠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내 주께서는 우리 형제 슬로브앗의 유산을 그 딸들에게 주라는 명령을 여호와로부터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들이 다른 이스라엘 지파의 남자에게 시집을 가면 그들의 유산은 우리 조상의 유산에서 빠져나가 그들이 시집갈 그 지파에 더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유산으로 주어진 분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희년이 돌아오면 그들의 유산은 그들이 시집간 지파의 유산에 더해질 것이니 우리 조상들의 유산에서 그들의 유산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해 말했습니다. 요셉 자손의 지파가 하는 말이 옳다.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여호와께서 하신 명령은 이것이다. 그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시집을 가긴 하되 자기들의 아버지의 가문 내에서만 시집을 가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의 유산이 한 지파에서 다른 지파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자 자기 조상의 지파의 유산을 지켜야 한다. 혹시 딸이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유산을 상속받게 되면 그녀는 그 아버지의 지파의 가문 사람에게 시집을 가서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유산을 지킬 수 있게 해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의 유산이 한 지파에서 다른 지파로 넘어가게 해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들은 각자의 유산을 지켜야 한다. 그리하여 슬로브앗의 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슬로브앗의 딸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는 자기 삼촌들의 아들들에게 시집갔습니다. 그녀들이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 자손의 가문으로 시집감으로써 그녀들의 유산은 그녀들의 아버지의 가문의 지파 안에 남게 됐습니다. 이것들은 요단강의 여리고 건너편에 있는 모압 평원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과 규례들입니다. 오늘의 팁 2절과 6절과 10절과 11절에 나오는 슬로브앗. 슬로브앗은 이스라엘 지파 중 므낫세 지파에 속한 사람으로 헤벨의 아들입니다. 그는 아들이 없이 죽은 사람으로 그의 딸들이 유산 문제를 제기하면서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의 5 딸들은 당시 상속법에 따라 상속받을 방법이 없어 아버지의 이름이 족속에서 사라질 것을 염려해 모세에게 상속을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요구를 옳다고 인정하시며 아들이 없는 경우 딸들에게 상속권을 부여하는 법을 제정하셨습니다. 말씀 이해하기. 민수기 27장에서 슬로브앗의 딸들은 아버지가 아들 없이 죽었기에 유산이 끊기지 않도록 가문에 속한 기업을 상속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요구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옳다고 인정하시며 딸들에게도 상속권을 부여하는 새로운 율례를 제정하십니다. 민수기 36장은 이 사건의 연장선에서 슬로브앗의 딸들이 속한 길르앗 자손, 즉 므낫세 지파의 족장들이 제기한 또 다른 우려를 다룹니다. 그들이 다른 지파 사람과 결혼하면 그들이 받은 유산이 결국 타 지파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 제기를 역시 옳다고 인정하시고 슬로브앗의 딸들이 자기 지파 안에서만 결혼하도록 명령하십니다. 이 사건은 단지 한 가족의 결혼 문제를 넘어서 각 지파에게 주신 기업이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이며 절대로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를 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각 지파의 기업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이며 회복과 정체성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가난해져 땅을 팔 수는 있지만 희년에는 반드시 원래의 지파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러한 법은 공동체 내 모든 사람에게 경제적 재기와 회복의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였으며 오늘날의 기본소득이나 최저 생계보장제도와 유사한 구약적 배려로 하나님 나라의 정의로운 질서를 보여주는 신뢰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슬로브앗의 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기꺼이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도 아마 다른 지파 사람과 결혼하고 싶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기에 자기 지파 안에서 결혼함으로 믿음의 순종을 실천했습니다. 이 말씀을 처음 들은 원독자인 이스라엘 백성들, 즉 출애굽 2세대는 부모 세대의 불순종과 반역의 역사를 목격하며 성장한 세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이 은혜의 선물이지만 그 은혜를 믿음과 순종으로 지켜야 할 책임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민수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공동체의 유산을 지키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자리, 즉 공동체, 사명, 가정, 교회, 그리고 말씀이라는 기업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그것을 지키기 위해 희생과 순종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며 그분의 질서와 뜻을 지키는 믿음의 후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업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혜, 말씀, 사명, 가정, 교회, 공동체, 믿음의 전통 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다양한 형태의 기업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기업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며 겸손한 마음으로 지켜나가기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말씀대로 기도하기. 이 시대의 모든 기독 가정과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온전히 지켜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